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춘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서 건강함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기쁨의 50일 부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전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 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아살을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 긴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심으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사명자로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이들은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노동을 쉬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노역을 하지 않느냐? 더 일해라.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고된 노역과 핍박이 가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을 감화하여 주십시오.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6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직접 일하겠다. 이제 직접 나타내 보이겠다.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바로의 손에 칼이 있고, 그리고 고된 노역과 핍박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제 너 바로에게 행하는, 내가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바로는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백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백종원 그 요리사가 골목 식당에 가서 이제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식당에 그 주인들, 그 음식, 그 가게, 그 상권을 살리는 마법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손대면요, 아주 솔루션을 주면 그거에 아주 그냥 척척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게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9절, 10절,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재소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모세에게도 주는 말씀 뭐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를 보지 말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고 내 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꾸 모세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시나리오,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막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다시 가서 이제 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430년 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으시고는 그 언약을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해 내시고 그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모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하나님.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해라.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 10가지 재앙을 내시죠. 다 주님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해서 결국 여러분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를 택하여서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솔루션이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요, 과거로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레위 한 남자가 레위 가족 중에 레위 한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독특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4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그 다음에 15절에 시므온, 그리고 16절에 레위 족보가 나와요. 이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모세는 레위 족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는데요. 17절에 게르손 자손, 18절에 바로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이 자손을 통해서 아므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므람이 바로 모세 아론의 아버지이죠. 그가 이제 요게벳과 결혼하게 되어서 여러분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23절에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맞이해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
내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에 가서 뭐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이 낳는데 엘르아살 25절 그 엘르아살이 이제 장자가 돼서 누구를 낳냐면 비느하스를 낳아요. 비느하스는 또 누구냐? 이제 40년 거진 끝나가는 그 광야에서 시딤에 왔는데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때 비느하스가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 창을 들고는요 그 음란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지금 모세와 아론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비느하스까지 즉 모세 오경이 지금 끝나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레위 지파는 결국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하고 있지만 26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고 아론과 모세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모세다. 모세와 아론이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43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문을 쓰고 계시는지,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가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문이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 중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틈에 시몬과 레위 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하물 족장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15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방 여인이 족보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20절 보세요.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요게벳인데요. 그의 아버지의 누이예요. 지금 말하면 아주 근친입니다.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가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3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가문을 지금 이 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출애굽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바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쓰신다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지금 쓰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도요 결코 여러분 급조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준비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시고 쓰시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은요, 그 계획하시면 완전하다라는 말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쓰고 계신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세요. 29절 30절에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30절에 모세는 계속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10절, 11절, 12절로 13절로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말하라, 명령하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 명령대로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세의 말 때문에, 아론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뭐 잘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명설교자, 유명하신 설교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설교자를 보면 말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 잘해서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 말 잘해서 그 말로 사람이 좀 감동받고 변화되고 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강한 손으로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문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도 사용해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완벽하지 않은 가문이에요.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현재로, 미래까지도 이 가문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것의 정답은,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가문들, 그 조상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